오늘은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 단순히 육체적인 부활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만 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때요? 죽음이 전제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살아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즉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는 것,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욕심과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지는 않았으나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죠. 오늘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가 폐지된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은 이미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한 자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장차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막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그런 때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창 활동하시던 그때에 내가 이제 장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창 뭔가 계획들을 가지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기대해 있을 거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인 거죠. 그렇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성경을 보니까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 이거 항은 뭐예요? 대항하는 거죠. 대든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따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사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럼 이후로 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갈 때,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한번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칼을 꺼내들고 로마 군인들에게 대항하죠.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다.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거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미래, 자신의 기대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대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맞서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에 묵묵히 그 길을 각오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를 만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 즉 거듭난 삶을 사는 그 삶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우리가 이끌려 다니면,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의 생각, 즉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듭남이란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즉 그의 영혼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장차 있을 육체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해요. 그죠? 의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활해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 의인은 영광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부활만 기다린다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활을 기다려요?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즉 우리 성도의 육체적 부활은 영혼의 거듭난, 즉 부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부활한 자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거듭났다, 그들의 부활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게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처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거듭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산 소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섰습니다. 20여 년 전, 50여 년 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세상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부활해서 이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오늘 하루 이 한 시간을 어떻게 꾸며갈 건지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유혹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받았기에 여러분 이제는 예전과 똑같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유혹들을 견뎌내는 그러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 거죠. 실패할 것과 같은 염려와 걱정들, 그 염려와 걱정들을 견뎌야 합니다. 아프고 괴로울 것 같은 두려움을 견뎌야지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받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상상들을 견뎌야지만 한단 말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그 유혹을 견디는 선택들을 해야지만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견디며 스스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사람이라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승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승인? 매일매일의 시험을 견뎌냄으로써 그가 부활한 사람이라는,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입증해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로 우리는 스스로 입증해야지만 합니다. 유혹은 우리를 입증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인정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한 사람답게 모든 유혹과 시험을 견뎌내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한 사람답게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스스로 세상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택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